네,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2년 전에 또 미국 가기 전에 주일 설교를 딱 한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수면교회에서. 네, 그때도 제가 빌립보서 그때는 4장 본문을 같이 보면서 그때 설교의 결론도 좀 비슷했어요.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저희에게 주신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함께 나누고 네, 미국을 갔는데 여러분 2년 만에 또 다시 돌아와서 또 같은 내용입니다.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4장이 아니라 3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본문은 읽었던 본문은 이제 3장 1절이지만 같이 살펴볼 내용은 3장 전체예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줘야 되는 친구가 좀 3장 전체를 하라고 하면 또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딱 첫 줄만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성경책 있으시면 그냥 3장에 열어 놓으시고 계속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좀 궁금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정의를 한다면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한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뭐 여러 단어들이 저는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되게 좋은 크리스천 답들이 있겠죠. 믿음,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막 이런 중요한 또 옳은 말들이 있죠. 하지만 저희 마음속 깊이 이렇게 고백은 못할 수 있겠지만 마음속 깊이 이런 단어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걱정, 고민, 외로움, 불안함, 치열함, 또 막막함. 이 여러 생각들과 단어들 사이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나오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선한 싸움을 싸워라, 경주를 끝까지 해라 라는 그런 말씀들은 뭔가 공감이 되지만 맞아 이거는 전쟁이야. 맞아 이거는 경주하는 거야. 힘겨운 거야 라는 그런 말씀들은 와닿지만 기쁨? 기쁨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내 신앙생활 전체를 정의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단어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순간을 얘기할 때 기쁨이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잠시 지나가는 감정으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어떤 상황인지 저희는 알죠. 2년 전에도 얘기했을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옥중서신이라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요. 왜냐면 1장에 보면 바울이 곧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말들을 하면서 내가 죽으면 이럴 것 같고 살면 이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나누는 게 이제 1장 내용에 나와요. 빌립보서 1장에. 그런 것들을 읽었을 때 학자들은 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곧 처형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나오고 있구나. 여러분 바울은 전혀 기쁨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상황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일까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후원을 해줬어요. 빌립보 교회에서요. 그래서 헌금같이 어떤 귀한 사람 통해서 헌금을 보낸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은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사실 빌립보 안에서도 되게 문제들이 많았어요. 관계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 자체도 되게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핍박도 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작고 가난하고 여러 핍박을 받는 그 교회 안에서부터도 또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거. 그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도 권면과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들을 전달하고자 쓰여진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그 많은 교훈들 중에서 사실 되게 여러 번 등장하고 되게 자주 명령되는 한 가지의 명령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본문에 봤던 이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에게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쁠 때를 기다려가 아니라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지금 감옥 가운데 있고 곧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기뻐해야 해.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빌립보서에서 16번이나 거론돼요. 16번. 바울은 헛된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한 가지를 반복하면 이유가 있어요. 다. 3번 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6번 말하면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거론되는 게 16번이지만 명령되는 것은 또 여러 번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또 본문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라고 말하잖아요.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계속 반복했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이거 그냥 할 말이 없어서 반복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나한테 수고로움이 없어.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다시 같은 말을 할게. 여러분 제 심정도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더 새롭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설교를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와, 미국 좀 다르네. 미국 신학교 와 2년간에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저는 되게 인간적인 마음에 뿌듯할 수 있겠지만 제가 왜 굳이 2년 만에 같은 말씀을 전하고자 할까요? 여러분, 저한테는 수고롭지 않습니다. 이게 저에게 안전해요.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이 저에겐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라는 이 단어는 사실 굳이 이런 말들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또 이런 것들을 배우면 또 재밌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 내용 같은 말을 쓰는 것을 이 다음 구절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다음 구절, 다음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 기뻐하라라는 명령이랑 연결돼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전장에 2장에 18절, 29절 말씀에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이렇게 2번이나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9절에 또 보면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쁜 마음을 공유하라. 계속 2장에 2번이나 명령했는데 3장 1절에 또 명령하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다시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이거 계속 같은 내용을 쓰는 이유가 있어. 이건 너에게 안전한 거야. 여러분, 저희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이거는 억지스럽고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안전한 것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저희의 영혼에 저의 솔직한 반응과 고백은 이거예요. 어떻게 그럽니까? 제가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제가 기쁠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겹고 고난스러운데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웃으면서 하라고? 억지로? 우러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항상 제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잠시 기뻐할게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할 이유를 주시면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때 기뻐할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제가 그럼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해요? 라고 하는 그 저희의 질문과 억울함과 화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항상 해야 되나요? 항상 기뻐하라.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된대요. 또 다음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저희에게 더 이유가 필요할까요? 저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될 또 다시 한 가지 더 근거가 필요할까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걸로 끝나야 되는 게 종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희의 부족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명령하고 또 다시 명령하고 또 그 이유들을 주세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줍니다. 저는 이것을 가볍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쉽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모두 다 알잖아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너무나도 지켜내고 순종하기 사실 제일 어려운 거라고 저희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만큼 제일 어려우니까 제일 많이 명령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쉬웠으면 한 번 명령하고 끝나면 되는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4번이나 명령을 합니다. 2장, 3장, 4장에 4번이나 명령을 해요.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거를 다시 같은 말을 계속 쓸 때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어렵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게 제일 힘들기 때문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필요하니까 저희는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묶여 있어요. 복음이 있는 자는 기쁨이 있는 자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기쁨이 당연한 게 돼버려요. 복음의 내용, 선포하는 현실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이자 근거입니다. 바울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3장에서 다뤄지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제일 좀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3장 초반과 3장 후반에 거짓 복음들이 두 가지의 거짓 복음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는 너희에게 안전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왜 두 가지의 거짓 복음들을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저희를 지키고자 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저희를 어떤 위험에서부터 지켜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저희가 순종하고 씨름했을 때에 그때서야 거짓 복음들에서부터 지켜진대요. 그래서 그 위험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뺏어가고 잘못된 것들에 향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짧게 영어로 또 설명하자면, in other words, Paul commands believers to rejoice because if we don't, it may be a sign that we have fallen into a false gospel, that our eyes are fixed on a different treasure or a different savior, because in the true Christ we always have a reason to rejoice. 잘못된 것을 저희가 소중히 여기고 잘못된 것을 저희가 구원받고자 한다면 그 속에서는 그 거짓 복음들에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기쁨이라는 주제를 함께 보면서 지금 저희는 어떤 복음을 믿고 어떤 주님을 따르면서 사는지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여러 진단들과 경고들을 줍니다. 3장의 여러 내용들을 3가지 점들로 정리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 없을 때 어떤 상황인지 어떤 진단인지, 두 번째는 기쁨이 거짓될 때, 세 번째는
기쁨이 진실될 때. 영어로는 when joy is absent, when joy is artificial, and when joy is authentic. 첫 번째, 기쁨이 없을 때. 오늘 본문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들이에요.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너에게 안전하다라고 바로 다음 하는 얘기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Look out, look out, look out.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경고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연결시키는 게 당연하겠죠? 기뻐하라가 너희에게 안전해. 왜냐하면 look out, look out, look out.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이 위험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인지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뺏어가는 제일 큰 적은 사실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가 기쁨이 없을 때 내가 왜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진짜 주님을 따라가고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에는 그 열심은 있지만 왜 기쁨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율법과 어떤 관계인지, 내가 율법에 대한 어떤 생각과 어떤 기대들을 하면서 사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Legalism is the thief of Christian joy. 왜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안전한 것인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때 당시에 유대파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영어로는 Judaizers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이 퍼뜨리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 정체성이 확실해지려면 우리는 모두 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계속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 Jesus plus the law.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율법이라고 말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거는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말하는 것은 또 in the negative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아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니까 이 내용 안에서 그들이 어떤 말들을 하고 다녔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를 신뢰했대요.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례를 받냐 맞냐 그게 중요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은 디모데라는 너무나도 귀한 제자보고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 이유로 그냥 문화적인 것 때문에 위생적인 이유로 할례를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내 육체, 내 노력, 나의 어떤 의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 봐봐요. 제가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 봐봐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순종을 했어요. 저 좀 의롭죠? 라는 그 자세가 육체를 신뢰하는 잘못된 거짓 복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노력,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게 율법주의의 거짓말이죠.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부족하다. 뭔가 더 더해져야 된다. 아직 내가 확보하고 취해야 되는 게 남았다.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거죠. 그거는 주님의 의를 부정하는 게 돼버려요. 주님의 의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랑 무슨 관계일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율법주의랑 기쁨,
그게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율법주의에 빠진 자는 여러분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가요.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나? 내가 지난주에는 너무 잘했는데 나 이번 주에는 너무 엉망인데? 그러면 여러분 좋았던 주는 잘 순종했던 것 같은 큐티를 잘했던 것 같은 주에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너무 기뻐요. 아멘 할렐루야가 돼요. 여러분 너무나도 죄로 가득 찼던 너무나도 나의 부족함이 드러났던 그 한 주를 살았다가 교회를 오는 그 율법주의에 빠진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기쁘게 찬양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힘들어요. 찬양하기 싫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내 육체를 신뢰했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지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계속 내 육체를 바라보고 내 육체를 의지했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것밖에 못 돼? 내가 신앙을 몇 년 동안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내가 어떤 순종을 했고 어떤 섬김을 해왔는데 내가 아직도 이런 거에 무너져? 그리고 또 저의 신앙이 무너짐과 같이 저의 기쁨과 저의 소망이 같이 무너집니다. 저희가 항상 spiritual anxiety, 영적 불안감 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평화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세가 아니에요. 평화의 주가 아니에요. 평가의 주. 나를 평가하시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아는 주님이 그런 분이셨을 때만 이런 불안이 생깁니다. Jesus is not the Prince of Peace, He's the Prince of Pressure. 더 잘할 수 있잖아. 더 해야지. 그게 우리 주님이 됐을 때는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나의 순종에 달려있고 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쁨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천국 가서 기뻐하면 돼 하면서 계속 불안하게 계속 아무 소망과 희망과 자신감 없이 with no confidence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 이거는 진정한 복음을 못 보게끔 저희의 눈을 가리는 기쁨의 도둑입니다. 첫 번째였죠. 기쁨이 없을 때. 두 번째, 기쁨이 거짓될 때. 율법주의 지쳐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까요? 율법주의에 너무 시달려서 계속 이런 불안과 이런 넘어짐의 반복의 끝에 많은 신앙인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게 신앙이야 라고 계속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spiritual anxiety 속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거기에 반대로 반응하는 자들이 또한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 기쁨과 자유가 고파서 본인들을 억압하고 숨막히게 했던 율법을 떨쳐내고 내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외쳐요.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었어. 내가 신앙이 그런 게 아닌데. 은혜잖아, 은혜. 십자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죄 지으면 뭐 어때? 넘어지면 뭐 어때? 막 살면 뭐 어때? 그리스도인은 원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나도 은혜 좀 의지해보자 하면서 죄를 실컷 신나게 율법을 신경 안 쓰고 거룩을 신경 안 쓰고 살아갑니다. 이 똑같은 모습이 3장 끝에서 나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명령통에서 지켜져야 되는 위험한 거짓 복음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멈출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대요.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건 볼 수 있겠죠.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 라고 경고를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이것만큼 심각한 게 있을까요? 이만큼 저희가 놀라고 신경 이제 집중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자세일까? 어떤 삶일까? 나는 이렇게 절대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악한지 저희는 알기 때문에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건 그냥 폭식하는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배라는 그 개념은 욕망의 그릇이었어요. 끌림의 그릇.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내가 배고파하는 모든 것, 목말라하는 그 모든 것.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숭배하고 순종했던 것은 그들의 욕망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 이게 너무나도 훤히 드러나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게, 내가 끌리는 게, 그게 절대적인 진리가 돼버리는 사회 속에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냥 세상 속에만 문제일까요? 여러분, 너무 자주 교회들 안에 다툼이 있고 갈라짐이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의 아픔과 갈라짐과 그런 관계적인 분열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요. 때로는 복음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어요. 복음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랑 아무 상관없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찢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하지만 인간과 인간의 욕망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옳은 거, 내가 생각하기 옳은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돼요. 거짓 복음의 한쪽에는 율법주의가 있지만 그 반대쪽에는 반율법주의가 있어요. 반율법주의. 율법은 쓸모없다. 거룩함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그냥 내 욕망이 나의 신이 되는 그런 삶. 나한테 뭘 하라고 하지 마. 나한테 어떤 율법과 어떤 규칙들을 나한테 세우지 마.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나는 은혜를 의지해. 나는 용서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들을, 그 사람들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간다. 자유를 외치고 내 기쁨을 내 뜻과 내 끌림들에서부터 찾고자 할 때, 거짓된 기쁨에 만족할 때,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들, 내 끌림에서 그 기쁨을 찾고자 할 때, 이것을 거짓이라고, 이것을 원수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은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척은 하지만 사실 은혜를 전혀 몰라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죄를 더 작게끔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큰 죄 앞에서 얼만큼 더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가 은혜죠. 죄가 별거 아니네면 여러분, 은혜도 별거가 아니게 돼요. 와, 이게 뭐가 그렇게 악해? 이거 별거 아니네. 뭐 죄 지을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가 별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죄의 심각성을 알아요. 그 죄가 얼마나 심판받기에 합당한 건지 알아요. 그러면 절대로 내 죄를 더 작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내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고 그 큰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죄는 저희에게 항상 상처가 돼야 돼요. 저에게 항상 죄는 더럽고 저희가 부정하고 도망가는 그런 악한 것이 저희에겐 돼야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서 죄가 편하게 되고 작아지고 당연해지고 합리화되는 그 순간에서는 저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거짓말에 빠졌지?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속아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죄는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가 작아지지 않고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해요. 내 죄의 큼을, 얼마나 내 죄가 큰 건지 알기 때문에. 바울도 다윗도 그 어느 누구도 은혜를 맛본 사람은 자기가 제일 큰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제일 망가졌다. 내가 제일 이 은혜를 받기 합당하지 않는 자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답이 뭘까요?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삶, 죄에서 잠식되어 있었던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삶이 아니라 새 삶을 하게끔 하는 게 그 복음의 열매, 복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죄를 짓는다고요? 더 죄에 기뻐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계속 범할지라도 그 죄에 저희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거룩을 갈망하고 거룩을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희가 죄를 기뻐하면 과연 하나님을 알고 만났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이 질문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되게 큰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룩을 싫어하는 자는 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룩이라는 걸 너무 싫어해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재미없고 거룩이라는 게 너무 기쁘지가 않아요. 의로움이라는 게 너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왜 천국 가고 싶어 하세요? 그 어느 것보다 거룩한 곳이 천국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죄가 전혀 없는 그곳이 천국인데. 여러분 천국은 거룩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이 기뻐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봤어요. 기쁨이 없을 때, 기쁨이 거짓될 때,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3장의 내용이죠. 빌립보서 3장의 내용. 근데 여러분 현재 우리의 문제가 이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 두 거짓 복음들을 피하기보다 그네 타기를 합니다. 뭔가 율법주의로 좀 살았다가 너무 이게 답답하고 너무 슬프고 그래요. 그러면 그네처럼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잠시 또 막 좀 죄에 대한 정죄를 좀 묻어둬요. 그냥 좀 편하게 살자. 그랬다가 또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율법, 자유주의, 율법, 자유, 율법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순종했다가 신나게 죄를 짓는, 전혀 줏대가 없고 그 무엇보다 주 안에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했지 밧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때로 신앙생활을 뭔가 줄타기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 불안해요. 이쪽으로 가면 율법주의인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반율법주의인 것 같고 막 불안불안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길이에요. 저희가 발을 확실히 디딜 만한 확실한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저희가 그 좁은 길을 넓히면 안 되지만 또 너무 좁게 만들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를 죽이는 거고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저희의 본을 보고
신앙생활을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도 죽음이 되는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밧줄이 아니에요. 신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지만 저에게 확실한 길 위에 걷는다고 하지 줄타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거짓 복음 사이에 그네 타기, 줄타기를 그만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의 은혜와 진리, 둘 다 충만한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 둘 다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나오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였다가 진리였다가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복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기쁨이 진실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다른지 3절에 선포가 되어집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아멘.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와 기쁨의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자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를 자랑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제일 기뻐하는 거를 자랑하죠. 뭔가 최근에 제가 어떤 옷을 샀는데 이게 너무 저한테 기뻐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가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면 그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쑥스러워하고 숨기고 싶어하고 별로 안 기뻐하는 거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구절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내가 제일 신뢰하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이 세상의 것들도 아니라 내 육체도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뻐하고 자랑하고 의지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합니다. 두 거짓 복음들의 위험은 무엇일까요? 단지 진정한 기쁨을 뺏어간다는 게 그게 유일한 위험일까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구원자는 바로 나라고 말해요. 그게 율법주의의 함정이에요. 그게 거짓 복음인 이유예요. 율법주의는 Who is the Savior? Me. 내가 구원자. 여러분, 반율법주의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 삶에.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구원자라고 하고 반율법주의는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면 저희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두 거짓 복음들이 그거를 뺏어버려요. 그거를 흐려버려요. 그냥 기쁨만 뺏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저에게서부터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이때만 저희는 진정한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고 항상 누릴 수 있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비결입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왜 율법주의랑 반율법주의로 계속 기우는 걸까요? 여러분, 뭐가 좋다고 계속 저희는 저희의 육체를 신뢰하려고 하고 저희의 육체를 기뻐하려고 할까요? 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콤할까요?
저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놓치기 싫은 게 있어서, 내 삶의 통제와 행복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싫어서 계속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통치권을 내가 쥐고 싶어서, 내 삶의 행복은 내가 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끔 할 거라고 신뢰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길게요 하지만 내 취미 생활은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교회 갈게요 하지만 내 프리 타임에 내가 뭘 하는지는 전혀 개입하지 마세요. 제 행복은 제가, 제 기쁨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을 내 자신으로 두고 싶은 것, 내 계산과 내 바램, 내 취향,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이게 anti-gospel, 반율법주의가 아니라 반복음주의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특권이나 쾌락보다 주님을 제일 가치로 두는 것,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그 어떤 것이나 다 헛되다. 나는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주님 아닌 모든 것들은 나한테는 손해다. 내 삶의 통지권 손해다. 내 육체의 기쁨과 쾌락 손해다. 나는 그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주님만, 주님을 아는 것만 붙들겠다. 그게 나한테는 충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 삶이 내 손에 있는 것보다 내 삶이 주님 손에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믿는 자. 9절에서 11절 또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내용은 직접적으로 거짓 복음들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통해서 그 두 가지의 거짓 복음들, 3장 초반과 후반에 나왔던 그 거짓 복음들을 직접적으로 반증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저희의 의가 나오죠? 그리스도로 인한 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저희는 의로움을 받는다. 또한 여기에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나와요.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권능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주님을 알고 그의 부활 능력을 아는 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 된다라고 이제 바울을 말을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과거와 미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의 현재도 변화시킵니다. 부활을 말하면 저희는 미래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앞으로 나중에 천국 가게 될 그 미래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미래의 소망을 지금 현재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을 합니다.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그 고난에 참여함을 지금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십자가에 닮는 그 지금의 삶이 끝에 부활의 삶이 될 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부활의 그냥 그 어렴풋한 그냥 미래의 호프가 아니라, 그 부활이 어떤 내용인지 아는 자는 그 부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부활하실 수 있으세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고난 끝에 영광, 십자가 끝에 부활. 부활 능력과 부활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됩니다. 순종의 삶이 돼요. 고난의 삶이 될 수 있어요. 부활을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죽음, 십자가의 순종을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순종과 자유는 같이 갑니다. 거룩과 기쁨은 복음 안에서 공존합니다. 거룩해졌다가 기뻐졌다가 아니라 거룩과 기쁨이 공존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희가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달려가는 삶이 될지라도 저희가 잡고자 하는 그 상이 아직 안 잡히고 표대가 아직 멀리 있을지라도 저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직 안 잡았지만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We may not have yet taken hold of it, but we are already taken hold of. 잡힌 자들로서 잡으러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말아요. 저희는 그게 핑계가 되고 저희 눈을 가리고 기쁨을 빼앗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 간단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그냥 복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내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알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행해야 하는 그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요. 순종을 바라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 순종함 가운데서도 저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것도 압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의 길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이미 행하신 일들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저희 육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이 놀라운 소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고 믿었을 때 이 복음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7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귀한 복음, 이런 기쁨과 자유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불안하고 기쁨에 메말랐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저희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삶의 통제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저의 삶의 기쁨을 주님께 드리기 싫어서, 불안해서 계속 제 자신을 의지하며
저희의 욕망 따라 살아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쁨은 여기에 있다, 평강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진정한 기쁨을 찾아 바로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줄타기 신앙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기쁘게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며 저희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끔 허락해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